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통해서 오카노 목사가 남긴 한 영혼 사랑과 질문이라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라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 말은 기독교에서 각 개인의 영혼이 매우 소중하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한 사람의 회개가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오는지 보여주고 있고,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의 품을 떠난 한 사람을 찾는 것이 큰 가치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한 영혼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가르침들이 한 영혼이 귀하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이죠. 어제 베들레헴 공동체에는 스스로 군대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는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들어올 때부터 예사롭지 않았고 앉자마자 말하는 투라든지 그녀의 행동을 통해서 저 역시 느끼고 있었지만, 스스로 저를 만나자마자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담자를 상담하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살아오는 세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 공감해 주었습니다. 점점 그녀의 얼굴이 달라지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며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내담자가 떠난 이후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저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한 분이 있었는데 바로 오카눔 목사님이었습니다. 오카눔 목사님은 제가 2014년에 제자 오카눔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카눔 목사님을 알고 있었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진정한 한국 기독교에서 필요한 지도자상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점점 한국교회가 신임을 잃어가고 있는 그 시기에 이러한 분이 한국교회의 지도자였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카눔 목사님은 제자훈련에 인생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선교단체의 전유물이었던 제자훈련을 교회론에 입각해서 창의적으로 재해석하고 지역교회에 적용한 교회 중심의 제자훈련 선구자였습니다. 평신도를 지도자로 양성하는 데 사력을 다했고, 그러한 제자훈련을 통해서 교회는 점점 부흥해 갔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교회가 모델교회로 지명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당시 오카눔 목사님이 개척한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오카눔 목사님은 철저한 자기 절제가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는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일으키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도전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50대 초반에 발병한 질병으로 인해서 72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가 겪었던 고통은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오카눔 목사님은 보수 복음주의 진영은 물론이고 진보 진영에서도 존경을 받는 우리 시대의 보기 드문 청정한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왜 오카눔 목사님을 생각했냐면, 옥 목사님이 1978년도에 9명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근데 옥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었죠. 그런데 솔직히 한 사람에 초점을 맞추며 목회를 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이다 보니 오카눔 목사님의 목회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베들레헴 공동체와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이 한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에 봉착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경험하게 되는 저의 한계를 인해서 하나님께 죄송한 것이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의 고민이 다른 사람의 고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리더들도 마찬가지죠. 단순한 예수님을 믿는 예배자로서의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배자와 동시에 한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데 목회자와 함께 노력하는 진정한 동역자들이거든요. 이분들 역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그들에게 맞추는 삶의 모든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누군가가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비판하고 마음을 고쳐먹을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스스로가 한 사람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은 주장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옥 목사님의 주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새벽 묵상을 통해서 옥하누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존경을 받는지에 대해서 그분의 주장을 간단하게 3가지 정도만 요약을 하고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옥하누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특별한 소명자라고 가르쳤습니다. 모두가 주님께 드려진 종이요 주님의 것이요 소명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 교회는 늘 작은 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받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가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도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교회의 리더는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서 사랑하고 희생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교회는 점점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삶으로 변화시켜야 될 부분도 많은 교인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한국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소명자입니다. 우리는 늘 작은 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점점 많은 약한 자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약한 자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약한 자들에게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서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라는 이 마음을 우리가 늘 새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야 합니다. 반드시 사랑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제자 옥하눔은 신학대학교 교수들이 신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관람을 권하는 작품입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옥하눔 목사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새벽에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기도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우리 구역장들,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단순히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질문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소명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한 사람도 소명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작은 자에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소외받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